본문 시편 34편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배경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우리의 원수이므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이 아기스 왕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 심히 두려웠었는데, 아무래도 다윗은 여기서 내가 있을 곳이 안 된다 싶어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미친 척하여 침을 수염에 흘려 그 위기를 벗어난 그런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위기를 만났으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2절에서는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찬송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3절에서는 다시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2절에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며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광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찬송하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다윗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가능했던 이유들을 2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권유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한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송축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다는 것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항상 송축한다, 이 항상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송축한다, 이 항상과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항상 찬양한다의 항상과 이 히브리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송축한다라고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항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경우에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그것이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 시편 34편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오늘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려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분명히 확실하게 경험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요, 이제 후반부로 내려오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주를 찬양한다 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후반부에서의 이 항상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의 뜻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로 표현한다면 나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나는 수요 예배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약화가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위기가 하도 많은 위기설이 나오니까 그것도 둔감해지고 있는데, 지금 보통 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된 것은 너무 배부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난하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있었던 것은 1960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주 어려웠어요.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열정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한국교회,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불러진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이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그것을 팬데믹으로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위기다고 말해요. 뜬금없이 무슨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도들이 심각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한 번의 이 전염병의 공포가 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믿음이나 열심이나 열정이 완전히 식어지고 고꾸라졌다, 그 기준을 팬데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느 정도 조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성도들이 교회나 교회 밖이나 아니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전자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1부 예배나 2부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는 분들이 계세요.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역자들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본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핸드폰에 빠지면 그냥 정신없이 시간이 두세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게임하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말들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를 말해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참 이건 제가 목사로서 참 깊이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강단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꽃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속화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설교돼도 성도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또 뭐 몇 가지 더 뭐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네 가지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는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과 결단과 각오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 남 얘기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과연 저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열심히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제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바빠서 좀 시간이 안 돼서 이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나의 일생에 있어서 내 시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서는 뚜렷하게 다윗이 이걸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은 우리가 읽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실 1절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난 이 부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절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다윗은 지금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는 말을 아주 간략하게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 히브리어 성경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는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부제와 같은 제목에 같이 연결되는 말씀 통해서 본다면,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부터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자랑하겠다 라는 이유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자랑한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무언가의 불빛이나 무엇을 통해서 밝게 하다, 빛나게 하다, 돋보이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그분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드러내고 싶다. 오늘 이것이 오늘 다윗이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싶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사실 2절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미친 척하며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아기스 왕이 보고 속아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자기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서 자기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다윗을 보니까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라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손끝 하나 말끝 하나 뭐 하나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랑이 입속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뭐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여기서 좀 미친 사람처럼 행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해서 저 아기스 왕이 속아서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겨 내쫓 되어지도록 그렇게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다윗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미친 척하여 침을 수염에까지 흘리면서 이런 그런 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기스 왕이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이 머리 단수 돌아가는 게 다윗보다 두세 배 더 빨랐다면 저것 봐라 하고 다윗에 대해서 무언가 더 집요하게 했을 텐데 아기스 왕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한 이 연기에 아기스 왕이 속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연기는 미친 척하는 이 연기는 어설픈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뭐 연기를 뭐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리 한들 어색하고 무언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미친 척 연기를 했을 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속았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난 드러내고 싶다. 돋보이게 하고 싶다. 그분이 행하신 그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는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무슨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돋보이며 찬양하는 것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 곤고한 자들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이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임을 듣고 기뻐한다 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은요 기뻐하며 소망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 자랑하는데 누가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뒤돌아서 뭐라 그래요? 입 삐죽거리는 거죠. 아이고 그래 너 잘났어요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누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슨 말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가는 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고 위기 가운데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라도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해야겠다, 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겠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이 이게 얻을 수 있는 다짐이고 각오이고 결단인 거죠. 이런 각오와 결단은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막연하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매일 예배 드려야지 뭐,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생사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그 다짐은, 그 각오는, 그 결단은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3절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권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함, 예배함과 별 다를 바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자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라고 오늘 다윗이 말해요. 이 광대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이걸 표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광대하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런 따라하기는 복창하고 외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말하자는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존귀하시며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인식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우리가 나와 함께 같이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내가 경험했듯이 당신들도, 이 시편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경험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고 인식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아 인식한 자들의 그런 바른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라는 다윗의 권유가 되기도 하고 촉구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나의 모든 생사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한 번이 아니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1절에서 말한 이 고백만으로도 참 여러분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야, 나는 이런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 따라 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라도 오늘 이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